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안식일 아침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에게 간절함을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또한 우리의 소망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절실한 필요가 요구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내려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며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하루를 지날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교통하며 안식을 누리는 참다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일곱째 날 제6장 믿음과 받으심.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믿음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심을 입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면서 또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믿음은 무엇입니까? 2.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3.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4. 믿음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5번째,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후에 다음 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 즉 믿음의 조상들은 3절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믿음으로, 즉 말씀의 능력과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증거를 삼아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이 항상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어쩌면 아주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할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그들은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상 혹은 복이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을 담은 것이 우리가 나누고 연구했던 팔복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을 회복시켜 즉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첫 장의 시작을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분 자체이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을 되찾아 주시기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제 배운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고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복을 자신이 믿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을 오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그대들의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될 때 그대들이 죄악의 악함과 죄의 세력과 범죄와 죄의 쓰라림이 무엇임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때에는 죄를 매우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죄가 그대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 것과 그대들이 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법을 가볍게 보고 그것을 잘 지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죽었도다. 죄는 전에는 꽤 의로운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명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니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죄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대들이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대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의 동기는 불순하고 그대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애가 사욕과 죄로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 단계는 나는 죄투성인데 나의 죄를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제 그는 자신이 해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대들은 사유, 즉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여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이쯤 되면 죄인은 자기가 하는 일을 그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만큼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이 단계부터 자신이 하던 일을 그치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한 선물로 제공하시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손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의 노력을 그치고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는 저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도와주셨나니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에 있어서도 그를 신임할 수 있게 즉 저희들로 하여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당신의 권능을 믿게 하셨다. 보이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반신부수를 고치실 때 명백히 말씀하셨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봅시다. 믿음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간단한 성경 기사로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불수의 이야기를 회상해 보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떠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능력을 주셨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그대들의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멘.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의지를 바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의 답을 찾아봅시다.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다. 이 허락에는 조건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예수께로 나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연고이다. 다음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로는 그대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아이로 출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 당신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그대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그대들이 그의 안에서 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였다.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이여 쳐다보라. 대개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어라.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로 가까이 나갈 때 그는 자비와 용서로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시며 또한 간절한 마음을 주사 저희들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땅들 오늘 기도로서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렸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기도들이 다 응답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식일 지난 동안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감당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안식일 뵐게요.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바이. 안식일 되세요.